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교회 출애굽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0일과 홍해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긴데요. 긴 본문인데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아마 구분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광야길을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1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추격해 왔는지, 또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두려움에 떨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쫓아왔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제일 처음으로 직면한 시험은 홍해와 추격하는 애굽 군대였다. 그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는가를 공부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된다.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예, 오늘은 어떤 부분을 배우게 되냐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배우게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실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장면을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까요?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을까?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까요? 그만큼 이 장면만큼 은혜로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큰지 보여주는 장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이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홍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주신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두 가지의 각별한 배려를 하신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정을 선택을 하십니다. 여정을 선택을 하시는데 어떻게 선택했냐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않게 했어요.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지도를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가면 쉬우냐면 이 바닷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그 당시에 왕의 대로라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로였어요. 그런데 이 길로 가지 않아요. 이 길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 밑으로 내려갈까요? 이 길에는 길이 왕의 도로로 좋은 상업적 요충지 도로다 보니까 각 나라에 뭐가 있냐면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길로 가다 보면 어쩌면 불가피하게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밑에 길로, 광야길로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보면 비아 히롯이라는 곳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어딜 건너냐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우리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광야길을 가는 거거든요. 광야길은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인데 첫 번째 위험은 뭐냐면 더위예요. 더위.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낮과 다르게 해가 지면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더위와 추위가 하루에 공존하는 그런 길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우셨어요. 이 구름 기둥은 큰 그림자를 만들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늘을 제공을 한 거죠. 그래서 더위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했고 밤에는 뭘 한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을 놓았어요. 그래서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걸어갈 때 더위와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 있어, 앞서.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그날은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을 하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거. 그리고 민감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자상한 배려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예. 오늘 두 가지. 첫 번째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광야길은 거리도 멀고 왕의 대로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험난한 길로 인도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하나님께 잘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셔서 정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길로 인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데 가장 어떤 길로요? 좋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얘기했던 이 광야길은 굉장히 험난하고 힘든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험난하고 힘든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이 광야길에서 뭘 제공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제공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험한 길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뭘 해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가? 사실 이게 잘 믿겨지진 않아요. 사실은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잘 믿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을 가다 보면 뭐예요?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했지? 왜 이렇게 이상한 길로 인도했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보면 그 길을 다 지나보면 뭐예요? 아, 이렇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인 하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천국에 갔을 때 듣게 되는 이야기가 아하일 것이다. 아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나중에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우리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왕의 대로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가요. 광야길로 가는데 특별히 어디로 가냐면 비하히롯으로 갑니다. 이건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바다와 맞주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한 거죠. 그러자 이걸 보고 바로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 땅에서 멀리 떠나고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죠.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홍해를 지나서 갈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곳으로 인도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인간의 보기에는 어떨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건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군대가 추격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 왜 그랬을까?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 뭐라고 됐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길래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라가리니, 바로가 아까 그런 생각을 했죠. 쟤들이 갇혔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바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바로도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잖아요. 그리고 떠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미련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막대한 노동력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미련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것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의 개념은 지역 신의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신은 특정 지역에서 힘을 쓴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광야로 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저들이 어려움에 처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지킨다면 저렇게 됐을까, 이런 신이 저들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저런 어려움에 이상한 길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뭐예요? 그런 생각을 한 다음에 온 군대를 이끌어서 뭐예요? 쳐들어와요. 그런데 결국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거죠. 어떤 계획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이 사실을, 바로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마 대비할 수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겠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모세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우리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 죄악이 너무나 커서 심판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걸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친구라고.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노예는 뭐예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해방된 다음에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 일에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정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한다는 것. 자, 그럼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예, 14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일차적으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움에 빠진 다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은 또 뭐 했냐면 모세에게 뭘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날의 이 모세에 대한 원망은 단순히 모세에 대한 원망이 아니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움은 왜 일어났는가? 여러분들 왜 두려움은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왜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 두려움에, 목사님 이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왜 그래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를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애국 군대 쫓아오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이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 생겨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 데까지 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원망한 데까지 갔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큰일이 있었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가 머리 위에 앉는 건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는 얘기죠. 두려움이 염려가 순간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둥지를 틀어서 그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두려움이 일어나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뭐예요?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그럼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냐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뭘 봤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을 베푸셨는지 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상징이잖아요. 아,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계속 봐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뭐 이유는 다 알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날에는 애국 군대만 바라봤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톱 하나가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프죠? 아프니까 뭐예요? 계속 손톱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손톱이 언제 자랄까? 언제 나올까? 계속 손톱만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환자인 것 같아요.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지독한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손톱 하나 다친 거죠.
어떤 문제, 인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뭐예요?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내 삶 전체가 문제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뭘로 돌려요? 하나님에게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문제일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 모임도 하는 거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는 거고 또 다락방도 모이는 거예요. 다락방 모여서 정말 내가 인생에 뭐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민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야 돼요. 문제로부터 여러분 떠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멀리 떠나서 문제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랬을 때 안 볼 수 있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왜 빠졌는가? 두려움은 들 수는 있어요. 근데 빠져서는 안 돼요. 왜 빠졌는가? 문제만을 집중해서 바라봤기 때문일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잘 늘어놓는 사람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잘 늘어놓는 사람은.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는 것 자체가 문제죠. 뭐 그거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불평을 잘 늘어놓는 사람은. 이것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요. 이것도 습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습관.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보는 사람. 그런데 때로는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새로 잘 세우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봐야죠. 근데 초점은 뭐예요? 세우기 위한 거예요.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뿐만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좀 됐으면 세우는 사람.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 세우기 위해서는 부정적으로 봐야 될 때, 비판적으로 봐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이 잘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특별히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렇게 불평을 잘 들어오는 사람이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한테는 믿음이 공포나 불평을 이기지 못해 빠지는 시험이 없는가? 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에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출애굽을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정말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이 없냐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서두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홍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자주 듣는다고. 왜냐하면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면에 불평이 생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경험들이 없는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조금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훈련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런 불평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찾아왔을 때 무조건 덮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그리스도인 두려우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 이렇게 덮다 보면
그것도 상처가 되는 거야. 나중에 터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사람 앞에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한테 했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나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미국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라디오로 상담하는 코너가 있어요. 라디오 전화로.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나 봐요. 지금 자녀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리 소중한 딸을, 자녀를 앗아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상담하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거 했을 때 정말 사람 앞에 그런 걸 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에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모습이 내겐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뿐이었다. 무엇인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예요?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냐면 휴가를 떠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휴가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할 일들 다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되잖아요. 맡기고 마음 편히 떠나야 되잖아요. 휴가까지 가서 일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휴가를 갑니다. 그럼 제가 휴가 가서도 계속 전화해서 교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이것들은 이렇게 처리해 줘라 맡기고 떠나야 되죠. 그런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뭐 할 거예요? 구원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키면 무슨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로마서 4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선물이란 거예요. 왜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부, 거저, 공짜로 주신 거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계속 열장도 보고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는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싸웠나요? 애굽 군대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오히려 모세가 직접 애굽 군대와 싸웠을 때는 실패했어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정말 우리가 얻은 생명, 정말 우리가 얻은 구원, 복음도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죠.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은혜라는 말을 알고 있는가? 14장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보라. 예,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명령한 거예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야, 지팡이를 들고 가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딱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아마 정말 광경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한순간에 바다가 쫙 갈라진다고 생각해요. 물기둥이 쫙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너희가 뭐예요?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닷길이 열립니다. 이 바닷길이 열리는데 이 바닷길을 건너요. 건너는데 이 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예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이 길에 들어오죠. 그 길은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예요? 생명의 길이 되고 똑같은 길인데 애굽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이 바닷길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닷길을 건너기 위해서 뭔가를 했나요? 특별한 비법을 했나요? 그들이 뭐 특이한 무엇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생명을 얻은 것,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우리 1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기가 홍해가 있으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뒤로 간 거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래서 이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어둠으로 가로막았어요. 그러니까 앞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막아놓고 그 사이에 뭐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계속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고 하나하나 우리를 배려해서 모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홍해와 같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문제 역시도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우리를 뭐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피할 길을 내시죠. 바닥 길을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건널 수 있을 동안 이 길 힘을 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위기를 넘긴 경험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보라. 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갈수록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죠. 이 길 힘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런 경험들을 저도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해요. 이렇게 저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고 인도했는지 그걸 떠올리다 보면 뭐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뭘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인간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망각이에요, 망각.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이 현재 똑같은 문제를 만나서 헤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어떤 권능을 봤어요. 열장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권능을 봤잖아요. 그런데 또 두려움을 받잖아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았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던, 보호하셨던 은혜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마다 정말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느낄 때나 안 느낄 때나. 저는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대학 시절에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때도 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내가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날 지키셨구나. 그때도 더 이상 가지 않게 막으셨구나.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정말 그때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런 것들 쭉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